말씀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 또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미국 와서 막 이렇게 처음에 복닥이고 그렇게 살 때, 그러다가 누가 이제 오셔갖고 그 그리피스 팍의 그 천문대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갔던 분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제가 이렇게 쭉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이렇게 대강 뭐 저 길이 웨스턴 길이겠다, 저 길이 버몬 길이겠다, 이제 그게 분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 빌딩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때 이제 처음 거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저기서 그렇게 아득바득하면서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저 좁은 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옥신각신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왜 갈등이 많고 어렵습니까? 저희들 삶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관점이 너무 이렇게 좁게 또 평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신영이라는 그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저희 삶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고 갈등이 있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삶에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쿠션은 내 상황을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있을 때, 조금 위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있을 때 그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또 내 관점에서 보던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를 보는데요. 다윗의 삶은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던 그런 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서의 다윗이 있고,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렇게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목동 시절의 그 다윗을 보았고요. 작년 9월부터 해갖고 지금 광야의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5장까지 그렇게 보고,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또 허락되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1장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의 이 상황, 또 성경 속의 그런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게 이제 좀 필요합니다. 저희 이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랬는데,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뻔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면하고 돌아왔더니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불타 있고 가족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출해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 TV가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뭐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뭐 세계 어느 곳에 일이든지 검색이 가능하거나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그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같이 나갈 뻔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다윗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 봤지만, 사무엘하 1장 1절에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게 다윗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왔어요. 사울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너 어디서 온 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알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주 궁금하고 있다가 그 어떻게 됐냐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가 사울이 죽었는지 요나단이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6절에 이제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그 창에 기대 있는, 이건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닌 상태죠. 그리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기 병거 기병은 블레셋 병거죠. 블레셋 병거는 사울을 추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사울이 저를 불렀다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나 또 누구냐 이제 나 묻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아직 부상당했는데 목숨이 남아 있어서 아주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죽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못 사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의 얘기한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 또 고리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봤던 얘기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부상을 당하고 옆에 있는 자기 부관인 그 무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 부관이 무서워하고 죽이지 않자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그 왕관을 갖고 온 거 보니까 그 주변 어딘가서 그 장면을 보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한다. 이건 뭐 그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소년도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윗의 원수 그 사울 죽였다라고 가서 얘기하면은 다윗이 뭔가 나를 보상하고 이렇게 나를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당신에게 원수 같은 그 사울 제가 이렇게 죽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죽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 나를 내 청춘을 광야로 내몰아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막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막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막 이제 끝났다, 어려움 끝났다, 막 그 쾌재 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뭐 겉으로 드러나기는 안 그래도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이 치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옷을 잡아 찢었다래요.
이 옷을 잡아 찝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비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비통하고 아주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비통해하면서 저녁까지 울면서 금식했다고.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울면서 비통해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건 뭔가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면 자기 삶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블레셋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느냐 유리하게 되느냐 이익이냐 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최후를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렇게 그러더니 결국 그런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다윗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그 선지자입니다. 멸망 전과 후에 있었던 그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었던 그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를 지었는데요. 거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그 멸망한 이스라엘 보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대요. 창자가 끊어지면서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나는 그렇게 슬프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꼴 좋다. 선지자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말씀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하면서 애곡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예수님도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내게 유리하냐 아니냐 내가 그 손해되냐 아니냐 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나에게 어려움 없으면 나에게 그냥 유익할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어두운 일이어도 잘못된 일이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기 쉽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통해하고 금식한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너 누구냐고 어디 사람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리고서는 이 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 전쟁 중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사울 죽이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해준 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 원수인 사울을 대신 누가 죽여줬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냥 그래 뭐 상황이 그랬으면 어쩔 수 없다. 가서 좀 쉬고 앞으로 내 수하에서 잘 지내라. 내가 이렇게 많이 신경 쓸게 잘 지내라. 뭐 그러고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은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윗도 엔게디 동굴하고 십강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을 죽인 것 그냥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부족했어도,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생각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잘 안 보는데 간혹 이렇게, 요새는 뭐 더 안 보는데 간혹 이제 한국 뉴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 요새도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렇게 그 볼 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앵커도 그렇고 기자분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안 붙이고 트럼프가 자꾸 이제 그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트럼프 그래갖고 뭐 카드 놀이 하는 건가 이분들이. 근데 저는 뭐 이게 제가 그 트럼프 뭐 팬이거나 제가 그분 정책을 뭐 전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성경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제 저희 금요 예배 때 앞으로 볼 텐데 13절 1절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정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예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고요,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이름 뭐 부르면서 뭐 김영삼이가 뭐 김대중이가 뭐 잘 그러잖아요. 저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저희 이렇게 그 믿는 자들끼리도 이제 좀 그런데요. 그 사람의 직분도 있고 그런데요. 뭐 그 사람 그 자리에만 없으면 막 이름 부르고 막 그 누구가 막 그래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중에서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면은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김일영이가 막 저희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절대 안 그럴 거면서, 근데 그 자리만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누구가 막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그러기 쉽잖아요.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게 사람이에요. 저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그 사람 없으면 이름 그냥 부르면서 누구가 막 이제 그러고 낮춰버리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존중했어요. 다윗은 관점이 내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았냐 그 관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관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이 소중한 그런 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갖게 됐을까요?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되니까 눈을 그렇게 잘 훈련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런 그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양칠 때부터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나님 관점에 눈을 갖게 되느냐,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 우리도 소중하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삶에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요, 저희들 관점에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뀔 때 저희 심령이 갈등의 심령이 아니고 평강과 은혜의 심령이 될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요,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다윗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도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게 돼요. 저희들 똑같은 것이라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들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 은혜의 상황, 또 하나님의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리하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상황을 보실까,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